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성전 대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의 내용도 당연히 신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완벽한 대속자 되심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인 가나 혼인잔치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성전 청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적은 빌립과 나다나엘이 제자가 되던 날로부터 사흘 되던 날에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적의 중요성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3일이란 날짜의 의미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쩌면 역사적인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이 이적이 일어난 때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했던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자기가 낳을 아들이 메시아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30살이 될 때까지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드디어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의 신성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머니로서의 직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계시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감동이었을까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으로 일어났습니다.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동문서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잔치를 주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릴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돌아온 답이 적절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원한 답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조치를 취합니다. 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시키더라도 순종하라는 당부입니다. 그리고 만약 나와 무관한 일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도 그대로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일에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일에도 순종을 하라는 당부였습니다. 마리아의 말은 어머니 입장에서 내가 평상시 자주 했던 부탁도 아니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한 부탁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대답할 수 있니? 라는 식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초점을 주님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진짜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주의 뜻을 찾고 순종하겠다고 했다고 합시다. 그랬는데 나의 바람과 전혀 무관한 응답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혀 무관한 응답에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원하는 것에만 순종한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또 하나의 놀라움은 하인들의 반응입니다.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 포도주 대신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에 군말 없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포도주 대신 물을 갖다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큰 낭패를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잔치는 엉망이 되었을 것이고 사람들은 책임 추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하인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겠죠.
아무리 마리아가 시켰다고 해도 그런 말을 따랐냐고 큰 낭패를 당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부탁과 당부, 예수님의 반응과 명령, 하인들의 순종에 의해 물은 순식간에 최고의 맛을 내는 포도주로 바뀝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중심엔 주님이 계셨고 그를 믿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은 이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도 지켜봤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과 예수님의 말,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보면서 생각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서 놀라는 단계를 넘어 믿음의 세계로 곧장 들어가게 됩니다. 퀀텀 점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폭발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물론 제자들의 믿음이 성령 강림 이후 완성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지금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퀀텀 점프와 같은 성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적적인 일 후에 13절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많은 명절 가운데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요한은 유월절이라는 시간표에 따라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당연히 사역의 첫 번째 해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건축 중이었습니다. 물론 헤롯은 단순하게 유대인들의 환심만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해주고 거기서 막대한 세금과 임대 수익을 올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에도 나오듯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환전을 하도록 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먼 지방에서 온 자들을 위한 편리로 출발했지만 본질은 사라지고 경제적 상술만 남고 말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신적인 사역 후 성전에 가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화하신 주님께서 거룩한 분노로 충만하셨음을 부각시킵니다. 15절과 16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처음엔 먼 지방에서 온 자들을 위한 배려로 이러한 일들이 출발했지만 이제는 헤롯의 간교한 전략과 함께 어우러져 신앙의 본질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그 어떤 권력도 힘도 없으셨던 주님이 말입니다. 참된 신앙은 이럴 것을 잃더라도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과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육체가 성전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최대 난제였던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제자들을 비롯하여 누구도 이 말을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대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죠. 믿어지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요, 진짜 믿음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오늘도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